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평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본에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사기서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서에는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선뜻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들, 삼손 이야기, 기도원 이야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꽤 인기 있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사기서를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정말 사사기서 설교를 별로 많이 하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봤습니다. 재미있고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왜 그랬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죠. 사사기 시대의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실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좀 속이 불편해가지고 사사기서를 많이 설교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험 보는 느낌이 들어서, 원래 시험장 가기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사기서를 좀 설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제 생각에 어떤 분은 좀 따지고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성경 어떤 부분도 설교하기가 어렵겠네요. 성경책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하니까 목사님 그럼 어디를 설교 편하게 하시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성경 어디를 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읽으려면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사사기서를 더 유독 불편하게 생각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우보다 사사기서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불편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모세 오경부터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성경들에서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미 사람들은 실망을 시켜드리겠지 하는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느낌이라서 좀 아픔이 덜한데 사사기에서의 모습은 예방주사를 맞기 전에 만나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아픔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면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잠깐 한번 볼까요? 창세기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사랑과 함께 권한까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했죠. 그런데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한없는 사랑으로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다시 타락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결국 새로운 인류를 다시 만들려고 하셨어요. 어떤 인류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인류,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별한 종족을 새로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죠. 440년 동안 이 더럽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족들과 섞이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갈 땐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200만 명이 훨씬 넘는 3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죠.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인류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땅, 특별한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초청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들은요 바로도 이기고요, 홍해도 무찌르고요, 광야의 기근과 목마름 그리고 뜨거움과 추위도 다 이겨냈습니다. 어떤 장애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는 이 강함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한 것이죠. 그 가나안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약속해 주신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복은 힘과 자유가 없으면 절대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방종이 아닌 자유,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방종이 아닌 자유가 있어야 힘이 있고 그 힘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진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세가 이렇게 소리쳐 외쳤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롭다. 정말로 제대로 돌아간다. 이 율법을 지키면 제대로 세상이 그들의 나라가 돌아가서 그들은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이 공의로운 법,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강하게 되고 왜 자유롭게 되는지 그 이유도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다 죽습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그냥 초계처럼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죄만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고 복을 요구할 수 있고 전쟁의 승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요구한 것마다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당당히 그리고 자유롭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죠. 민수기는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부정한 그 대가로 광야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원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요셉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복을 받을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예비한 땅에서 일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이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민족을 만드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까지 시켜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없어.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우리에겐 그런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 현실에서 죽게 생겼는데 무슨 미래야. 이런 기가 막힌 불신의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4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그 가데스바냐 그곳에서부터 40년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도 사실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미래를 위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험상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는 이유는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야 라는 말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신 것은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야 라고 할 때 눈이 딱 커져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주시기 위함이야 해야 되는데, 미래인지 미숫가루인지 정신이 혼미해져요. 미래에 대한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 희망이라는 단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 설사 미래의 희망을 가져야지 이렇게 했다가도 금방 오늘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미래와 희망,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현실에 매몰돼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혀를 찼잖아요. 아니 그렇게 은혜 주셔도 그걸 깨닫지 못했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에 믿지 못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판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똑같이 힘든 40년을 보내고 있다는 거. 20세 이상은 큰일 납니다. 20세 이상인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한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믿는다면 절대로 반드시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겠다고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처음 방문하려고 하셨던 때보다 늦게 오셨어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코로나를 아주 심하게 앓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코로나의 특징이 처음 듣는 얘기라 좀 놀라웠어요.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걸리면 뇌 기능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를 엊그저께 내가 좀 듣고 있는데, 정말 이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가 마귀의 음모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허무한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회를 해서 뭐하나?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냥 한순간에 코로나 걸린 다음에 싹 없어지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을 보니까 자기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그리고 주변에 묻는 분들에게도 코로나가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그런 낙심하는 마음 그거 진짜 아니니까 빨리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리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닥친 상황이든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와 희망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길 원하시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다시 힘있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속히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모세의 구별설교 유언이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지복의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들려준 설교였겠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준 설교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핵심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기억해라.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미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것을 다 주신 분이,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을 기억해라. 그분을 기억하고 자유케 하시는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깨끗한 그릇이 된다면
너에게는 언제나 미래가 있는 거야. 소망이 있는 거야.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거야. 이것이 모세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모세는요, 이 유언의 끝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이런 유언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의 인생의 최대 가치랄까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 3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눈을 크게 떠라. 비굴한 표현 짓지 말아라. 자신감 있게 나아가라. 용기를 내라. 뭐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약속의 땅에서 네가 누릴 복에 대해서 네가 대표로서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 전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적들을 멸하실 거야.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을 다 제거하실 거야. 그러니 너는 담대해. 복을 막는 난관, 악,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유언을 준 거죠. 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 그대로 12지파에게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도록 합니다. 자, 근데요, 12지파에게 땅 분배가 끝난 다음에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내야 될 우상 숭배자들은 가나안 땅에 도처에 숨어 있었다. 물론 그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동원된 전쟁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미미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들에게 이 분할받은 땅에서 자기네들끼리 자기 지파끼리 힘을 합쳐서 그냥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전쟁만 남아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이 땅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그 땅에서 더욱더 온전히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강하고 담대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남은 우상 숭배자를 몰아내는 그 도전만 남아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조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르되 우리가 함께 누가 먼저 올라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아멘.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이 되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께 묻는 일은 여호수아의 몫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어느 지파가 먼저 남은 적들을 처리하기 위한 전쟁을 치를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먼저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갈렙 지파. 갈렙이 지도자로 있었던 지파입니다. 갈렙은요, 자기 지파에게 주신 땅을 제비 뽑아 가지라고 하나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제비 뽑지 않고요, 제가 도전해서 저걸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비 뽑으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데 갈렙에게는 특별히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는 약속도 주셨거든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이게 갈렙이 하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밟아야 될 땅, 가장 강력한 족속이 살고 있는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저 예루살렘을 아직도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저거 밟고 무찌르기 있으니까 저 땅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거 참 좋아요. 그래서요, 이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거저 누리는 거, 공짜로 누리는 게 많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저 주어지는 게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참 중요해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로 누리는데 안주하는 사람보다 도전하는 사람을 더 찾으십니다. 보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미래와 꿈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금요철야 설교 들었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20살 이상의 남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는데 갈렙은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 갈렙의 이방인이었던 갈렙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갈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미래와 희망을 같이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적극적으로 도전해야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갈렙 지파 유다가 제일 먼저 가라. 제일 먼저 가서 땅을 차지해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한 남은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주님이 주신 미래의 복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갈렙처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것이 사사기서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 서론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죠.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도록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 강력한 지도력이 작동할 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게 하셨으면은 뭐 남은 그 소소한 전쟁 치르지 않고 바로 복락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각 지파별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답은 3장, 그러니까 이 서론부의 결론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절 2절, 사사기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몰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시험하러 하셨는가?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전쟁 경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도전하라, 하나님이 앞서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제대로 가르쳤고 제대로 배웠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바로 이방 족속들을 남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똑같아요. 정말 내가 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느냐, 그 언약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에요. 또한 이것이 모세 유언의 핵심이기도 했죠.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큰 대적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주신 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들 각자가 남은 적을 물리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험하시라. 하나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지시려고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평가의 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을까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갈렙의 지도자로 있었던 유다 지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쉽게 해드렸어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함께 하셨는데도 골짜기 주민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철병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철병거든 불병거든 탱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 쫓아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후손들은 안타깝게도 도전하는 대신에 핑계거리 찾는데 급급한 인간들이었다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평가의 시간에 하나님께 아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만 것입니다.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슬퍼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고 자기 자신들이지. 지고 말고 미래를 잡지 못하고 핑계거리만 찾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른 지파 베냐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 우상숭배, 세상을 향한 악한 열정들,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들, 그것들을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순종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뜻으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베냐민 족속이 그들을 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냐민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마음에 우상 숭배의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려는 마음, 세상 이유를 대려는 핑계대려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겠다고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불순종은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은 난 조금 있으면 우상숭배 할 거야. 난 조금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섬길 거야. 난 조금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있을 거야. 난 그걸 알아. 이런 미련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모든 지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평가의 시간에 가지셨던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줘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29절, 30절, 31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를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주룹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낸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요, 쫓아내지 못한 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거예요. 평가의 시간에 다 불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준비시키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데 결국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완전히 큰 민족,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았을 때 아무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다 탈락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계속 고통당하는 그런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험 결과, 평가의 시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통보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통보를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 사자는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사자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1절과 2절, 2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겜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길갈은 여리고를 정복하기 전에 모였던 곳이죠. 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고 명령을 내리기가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서 올라왔다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께서, 즉 하나님께서 전쟁을 계속 지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휘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거역하고 적들을 다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장께서 각각 군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켰는데 너희는 지키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데 너희는 약속을 헌시처럼 버렸어.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고 거룩하게 되어서 진정한 복과 자유를 누리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의 부정한 마음을 받아들임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자에게만 주는 그 강함을 차버렸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약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것이 3장 5절 6절 이 서론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호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될 거란 걸 아시고 결국 아픈 마음으로 처분을 내리십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오늘 옷을 입었는데 옆구리에 자꾸 뭐가 가시 같은 게 찔려갖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옆구리에 가시가 찔리면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고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전쟁에 나가서도 이기기가 어렵고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고
적들과 화친을 맺은 이상,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은 이상 너희가 붙잡은 그 세상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또다시 광야의 고통이 시작됐다. 이런 선언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도전도 하지 않았어. 쉬운 길, 넓은 길만 찾았어. 우상 숭배자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편한 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같이 원망과 핑계만 대는 악한 자의 길로 들었었다. 그러므로 대대로 값을 치르게 될 거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후회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통곡하다라는 의미로 복임이라고 짓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까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신자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사기를 설교하기 싫은지는 모릅니다.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 때만 되면 다 탈락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평가의 시간만 되면 들통이 나는 이 신자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설교를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사기에서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저버릴 수 없는 말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평가도 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언약과 그 언약에 따른 복을 늘 받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실까봐, 뺏어가실까봐 염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점수가 깎이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날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가의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평가의 시간이 오든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래서 영원히 복을 누리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불순종의 피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미래와 희망 위에, 건강 위에,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합주고 하신 우리 M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